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곳을 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 자체가 큰 은혜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보리가 익을 때이고 한 5월경에 날씨가 아주 화창한 날 같습니다. 제자들의 발걸음은 기쁨과 활력으로 넘쳐 있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항상 배고픈 일 때문에 걱정입니다. 제자들의 일부가 밀밭을 보리밭을 만나게 되니까 일부가 얼른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대열에서 이탈을 해가지고 밀밭에 들어가 이삭을 잘라서 그 이삭을 손으로 비벼 알갱이를 입으로 털어 넣음으로써 그들의 배고픈 시장길을 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하필이면 안식일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항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 선생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불경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보게 되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을 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날로 정하여진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불경죄를 짓지 아니하고 제대로 잘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수백 년에 걸쳐서 안식일 법을 만들어 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 날은 타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을 안 해야 되니까 타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작의 정의가 점점 세밀해집니다. 그래서 그날은 콩밭에 들어가도 안 되고 보리밭에 들어가도 안 됩니다. 거기에서 이삭을 잘라내도 안 됩니다. 이삭을 주워도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삭을 잘라서 제자들이 손으로 비볐으니 이것은 타작을 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음식도 조리하지 않습니다. 안식일 날 형제와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할 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오기 전날에 음식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이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을 밖에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오락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경건하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날입니다. 그 정신이 참으로 좋습니다. 우리도 주일날을 이와 같은 정신으로 보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너무 철저하게 지켜서 문제이고 오늘 우리들은 주일을 너무 헐렁하게 지켜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좀 잘 지켜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허리띠를 좀 묶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래간만에 뵈는 분의 얼굴을 보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쓰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잘 못 믿게 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합니다. 너무 과하면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하다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다 보면 형식만 남아가지고 인간의 본연의 자유와 기쁨을 빼앗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오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잘못을 밝히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눈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비난하려고 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수호하고 지키는 율법 경찰관과 같은 것입니다. 경찰관은 법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을 어기는 사람은 가려내어서 혼을 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의 질서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경찰관들은 그런 의미를 벗어나서 우리를 조금 괴롭히는 경찰관들도 많이 만납니다.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닌데도 법을 적용해가지고 그 법으로 인해서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길을 잘못 좌회전하다가 경찰관을 만났습니다. 신호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람도 없었고 지나가는 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경찰관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니까 경찰관이 손짓을 합니다.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그라듭니다. 목사도 오그라듭니다. 경찰관이 서라고 하면 서서 보니까 경찰관이 딱지 끓을 것을 가지고 경렛을 붙이고 면허증을 달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좌회전 해야 되지 않을 곳에서 좌회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를 방지하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선한 목적이 있는데 이 정도 되면 그냥 잘 몰랐습니다. 초행길입니다. 신호도 잘 안 보였네요. 한번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지만 결국 딱지를 떼고 말았습니다. 그냥 보내줘도 될 것 같은데 우리들은 이렇게 좀 지나친 법에 너무 충실한 그런 경찰들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들의 신앙적 행위를 하나하나 감시하는 듯 우리 신앙적 행위 하나하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을 참으로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어야 되겠냐 하고 그렇게 우리를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다행히 예수님은 법의 제정자이시기도 하고 법을 심판하는 심판관의 위치에도 있으시지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을 하는지 마음속까지도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 주님이시지만 우리의 꼬투리를 잡으시는 분이 아닌 것에 여러분들 감사하고 다행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 믿는 것이 참으로 힘들 때였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국가신을 섬겨야 하는데 예수님을 새로운 왕으로 섬기니까 어떻게 하든지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꼬투리가 무엇이었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과 같다. 왜 날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다고 하느냐? 사람의 몸과 피를 먹는 것이 식인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잡으려고 하니까 아무리 변명을 해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식인종의 습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오해를 통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은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속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당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어투를 빌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속을 아시지요? 그 다음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사사건건 트집 잡으셔서 회초리를 대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무서운 경찰관처럼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을 꼬투리를 잡으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태까지 배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뉴욕에 어떤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분이 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늘 감사하며 살자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래서 자식에게도 감사하지라고 묻습니다.
어떤 때는 이 자식 아이가 무엇이 감사한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하도 그렇게 말하니까 감사합니다 얘기해야 합니다. 부인에게도 말합니다. 감사하지. 어떤 때는 부인이 뭐 때문에 감사해야 될지 모르지만 감사해야 합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고 남편이 이와 같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용돈도 주지 않는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생활비도 주지 않는다. 이렇게 감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감사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좋은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율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 얘기하면 율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율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강요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관대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혼내지 않습니다. 이 무지한 제자들은 율법의 세세한 규칙을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길을 가다가 이삭을 비벼서 알갱이를 먹는 행위가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에 염두에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배고픈 것을 인정하고 아마 모른 척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에게 들켰습니다. 그들의 음흉한 논리와 그들의 법에 걸려 들었으니 한번 형식적으로나마 제자들을 꾸짖어 봄도 합니다. 이 사람들아, 왜 그렇게 철없는 짓을 하니? 자네들의 행동이 율법을 어기는 것인지를 모르는가? 라고 한번 화를 냈다라고 하면 아마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또 이같이 말을 했음직도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시오. 아직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에 주의를 시키고 단속을 할 것입니다. 라고 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의외로 간단하게 끝맺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관하로 데리고 가서 곤장을 칠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였다라고 한다면 아마 바리새인들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떠들고 다녔을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의기양양하더니 자기 제자들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사람이더라. 율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더라. 심지어는 제자들이 따다 준 이삭을 같이 비벼 먹고 있는 사람이더라. 그러다가 우리한테 들켜가지고 한 방 맞았다. 그랬더니 그의 얼굴이 새파랗게 노랗게 질려더라. 그런 사람이 선생이라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소문은 부정적으로 퍼져나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질문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평온한 태도를 유지하시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하셨는가? 다윗이 사울 임금에게 쫓겨다니게 될 때에 늘 배가 고팠습니다. 백성들의 것을 도둑질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명 수배자이기 때문에 음식을 공개적으로 사 먹을 수도 없습니다. 혼자도 아닙니다.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수백 명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갑니다. 그리고는 아히멜렉에게 가서 떡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항상 먹는 일용할 떡은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단상 위에 떡을 만들어서 진설하는 진설의 떡, 진설병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마다 떡을 12덩어리, 한 덩어리가 한 2kg에서 3kg쯤 되는 큰 떡 덩어리를 이스라엘의 지파의 숫자대로 12개를 갖다 진설해 놓습니다. 그렇게 진설해 놓고 나서 식어버리면 안식일이 지나고 나면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안식일이 오면 떡을 만들어서 뜨거운 떡을, 더운 떡을 12덩어리를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우리 성찬의 떡과 같이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쳐진 떡이기 때문에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경건한 교회들은 성찬식을 하고 나면 이 떡과 포도주를 목사들이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나눠 먹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땅에 묻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떡은 이제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성직자가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떡을 만약 거린이 찾아와서 우리가 배가 고프니 이 떡이라도 좀 주십시오. 떡이 없습니다 하면 이 떡이라도 주십시오 하면 여러분 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이 와가지고 다 골리앗을 물리칠 때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기세를 가졌던 소년 장군이었지만 그렇게 산길을 헤매고 도망다니고 먹지 못하고 하였으니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산적대 도적대 거러지대 같은 다윗이 찾아와서 떡이 없다고 하니까 제사장이 먹는 떡이라도 좀 주시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지 그 떡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들키지 않아야 할 일인데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을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집을 잡는 사람의 눈에 보게 되면 다윗도 틀렸고 제사장도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첫째로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게 기록해 놓으셨고, 둘째로는 우리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래의 정신, 본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형식과 틀에 잡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신앙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수많은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드립니다.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빠져버리면 예배가 아무리 멋있는 예배라 할지라도 예배가 아닙니다. 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놓았습니다. 이 성전이 예수님을 능가하는 장소가 된다면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보다 크신 이가 예수님이시요, 예배를 진정으로 받으셔야 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의도와 뜻을 우리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언제나 형식에 매여가지고 사람들을 서로 정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탄의 행위가 일어나고 성도들 사이에도 서로 정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시야가 참 좁은데 자비의 시야도 참 좁습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살피려고 하는 그 자비의 시야도 참으로 좁은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인에게 한번 혼이 난 일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차와 부딪혀서 교통사고가 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으로 가면 여러분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아파? 무슨 일이야? 큰일이야? 어떤 놈이 당신을 그랬어? 이래야 되는데 누가 받았어? 우리들은 그게 궁금합니다. 이게 받쳐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받으면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봤더니 경미한 사건인지 여전히 밟고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네. 꾀병 같구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 괜찮아야 하는데 누가 받았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 거룩한 충고를 합니다. 이 사람아, 그러니까 운전을 조심해야지. 그렇게 운전하면 되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쯤 되면 아무리 유순한 부인이라도 성질이 올라와가지고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인데도 그렇게 부인을 잘 알지 못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품어주진 못합니다. 사고를 당하였으니 크든 작든 누가 받았든 바쳤든 얼마나 아픈 거야? 어떻게 된 거야? 큰일 날 뻔했잖아. 당신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좀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날로 가정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서로가 서로를 꼬투리를 잡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해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남편은 남편대로 가르치는 말을 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잔소리를 한다고 하는 거지만 남편을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남편의 자존심을 밟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여러분 이해하고 사십시오. 사랑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이에 계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근본적으로 제사이기보다는 제사를 통한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또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문자적으로 오해하면 예수님께서 제사는 원치 아니하시고 자비를 원하라 하시니까 예배는 피하고 밖에 나가서 사랑의 행동만 해야 되겠다, 이것도 옳지 않은 거지요. 제사의 정신을 지키고 살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 군종사병을 했습니다. 우리 부대가 좀 큰 부대이다 보니까 그곳에 법당도 있었고 천주교 예배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종사병들은 천주교 예배를 돕기 위한 천주교 군종사병도 있고, 개신교 예배를 돕기 위한 개신교 군종사병, 불교의 법회를 돕기 위한 불교 군종사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참 친하게 지냈습니다. 한 사무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친하게 지냅니다. 이런 얘기도 해보고 저런 얘기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군종사병의 경험을 통해서 신부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나 저처럼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나 스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나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로구나.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고 여자가 그리우면 나가서 연애를 해야 하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 군종사병이 우리를 부러워했습니다. 자기는 공식적으로 연애가 금지되어 있는 사병들입니다. 그러나 불교도 좀 그러네. 그리고 개신교가 참 좋아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참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우리 시절에는 배가 참 고팠습니다. 그래서 하얀 쌀밥 먹기도 1년에 한두 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침 초파일이 돼가지고 이제 불탄일이 석탄일이 되었습니다. 떡을 많이 했습니다. 떡을 많이 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교 군종사병이 떡을 가지고 이제 우리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10여 명의 크리스찬 병사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떡을 먹으면서 이제 침이 흐르는 게 이제 보입니다. 저 떡을 먹고 싶은 배고픈 병사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도 침이 막 이제 흐릅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그랬습니다. 그 이제 불교 군종사병이 가고 난 다음에 저보고 하는 말이, 전도사님, 이거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 아닙니까? 이거 먹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침이 말라붙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 먹어도 되는데 말이죠. 저는 근데 먹을 수 있습니다. 먹어도 됩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그렇게 이제 갑론을박이 일어났길래, 갑론을박이 일어나면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식물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을 찾아서 읽어주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능히 더럽게 하지 못하고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19절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니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 함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은 교리보다 어떻습니까? 높습니까? 낮습니까? 우리 마치 안식일 교리처럼 교회가요,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닥트닐이라고 하는 교리를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교리 가운데 하나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물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배고픈 사람에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랑으로 행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선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는 말씀이 우선인 것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인인데 집안은 제사를 드리는 유교적 집안입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은 차려주고 자기는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금식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배고픔을 참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 간에
미묘한 갈등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먹으라고 했습니다. 먹으십시오. 기쁨으로 먹으십시오. 기도하고 먹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음식입니다. 그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먹이십시오. 가족에 대한 자비의 마음으로 먹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다윗의 군사들이 일상적으로 구별된 음식,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의도적으로 먹은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게는 이와 같이 예외적인 상황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법을 넘어서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법을 넘어서셨습니까?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긍휼한 사랑 때문에 넘어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에 대한 사랑, 가난한 자에 대한 사랑 때문에 법을 넘어서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법의 제정자 아니십니까? 법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자연의 법칙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어떤 때는 깨십니다. 자연의 법칙을 깨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적입니다. 과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처음에 이 세상의 질서가 자연의 질서이니 자연의 질서는 절대로 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기적이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지요. 왜 기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때문에 있습니다. 주님이 자연의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주님이라고 해서 변덕스럽게 자연의 질서를 깨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깰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당신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실 때는 깨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바다도 갈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늘도 열어가지고 만나를 주셔야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도 자신을 위하여 기적을 베풀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질병을 고치시면서 그 죽음을 탄식하시면서 죽은 자를 불러내시는 주님이십니다. 자연의 질서를 깨버리시죠. 법을 깨버리십니다. 오직 하나의 유일한 근거, 내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백성들입니다. 서로가 서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 백성이 죽음에 이르게 될 때에 법을 깨야 합니다. 여호와의 정의는 잘못된 법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회에 말썽을 부리고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총을 거부합니다. 총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 군대 못 간다. 의도가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쟁보다는 평화를 원하셨는데 이 현실의 국가적 상황은 방어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되니까 군대로 징병합니다. 그러니까 안 가겠다. 안 가면 어떻게 하느냐? 감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뭐 그것까지는 감옥이라서라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잘못이 뭐냐면 수혈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아무나 사람이 다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통사고 나서 수혈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수혈을 거부합니다. 좋습니다. 자기의 신앙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수혈을 거부해서 순교자처럼 죽어갑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의 성도들이 박수를 치면서 그의 신앙을 흠모합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지 못한 어린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서 수혈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수혈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신앙 때문에 죽입니다. 예수의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정신이 아닙니다. 법을 너무 완고하게 지키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정하신 법도 깰 정도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이어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한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서 왔습니다. 돌을 던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돌을 던지자고 합니다. 오늘도 이슬람권에 가게 되면 그런 죄를 저지르면 재판에 회부하지도 않고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면 죽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간음한 것이 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사람을 접근하고 만나는 첫 번째 방식이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람을 첫 번째 만나는 접촉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의혹입니다. 그리고 비판입니다. 그리고 질투입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이 풀어지는 이유는, 원통함이 해소되는 이유는 주님의 기본적인 접근의 방식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무서운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이 우리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 들어갈 것입니까? 그런데 저 문을 열고 가면 우리의 결정권을 가지신 그분이 자비로우신 분이요, 사랑스러우신 분이요,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첫 번째 만나는 방식이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사람을 만나는 첫 번째 방식이 사랑이어야 합니다. 법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사랑의 목회를 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입니다. 사랑의 목회. 여러분을 절대로 내가 혼내지 않는다. 혼낼 힘도 없어요, 제가. 왜 그러느냐? 혼은 하나님이 내신다. 성령이 혼내시지. 목사가 혼내다 보면요, 그러면 신앙이 이상에 헝클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을 절대로 혼내지 않습니다. 잘못해도 안 혼냅니다. 하나님이 혼내실 것입니다. 주일 성수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주일 성수 못하는 분들 이해하고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어려운 형편과 사정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안타깝습니다. 물론 가서 권면합니다. 그러나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비난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중요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어렵습니까? 새벽 예배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눌러놓고 잤는데요, 다시 눌렀습니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나한테도 어려운 겁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수련회 가잖아요. 휴가 가잖아요. 새벽 예배 절대 안 합니다. 우리도 4시 반에 일어나서 안 합니다. 10시에 일어나가지고 눈 뜨고 나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일어났습니다. 목사다 보니까 새벽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줄기차게 제가 새벽 예배에 나옵니다. 지금도 우리 와이프가 안 깨워주면 못 나와요. 제가 고백합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 못하는 것을 비평하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내가 잘하는 것은, 그것도 혹시 잘할 수 있어요. 잘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요, 달란트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데서 잘합니다. 그렇다고 새벽 예배 안 나오고 그렇다고 주일 성수 안 하시면 아니 되고요. 다 잘하세요. 잘하세요. 잘하시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못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혼나서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였더니 좋더라, 내가 하나님을 섬겼더니 좋더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았더니 이런 은혜와 기쁨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떤 법과 제도와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면 어디서 벌을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 큰일 납니다. 신앙생활 잘했다고 상을 주는 제도도 안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상이 없어요. 벌도 없어요. 다른 교회는 상이 있고 벌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상과 벌은 자기 마음속에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아가씨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장난꾸러기만 모인 반입니다. 말썽쟁이만 모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비라고 하는 소년이 있는데 아주 말썽쟁이 중에 말썽쟁이였다고 합니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말을 들어먹질 않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말 잘 듣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의 아가씨가 내가 이 주일학교 선생을 자청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청할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는 사랑으로 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쓰다듬습니다. 코를 풀어줍니다. 얼굴을 씻겨줍니다. 어린아이가 한두 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집까지 찾아갑니다. 새 옷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옷을 갈아입혀줍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수년간의 시간이 지날 때 하루 이틀에는 변하지 아니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어린아이를 그렇게 섬겼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린아이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계속적인 노력이 이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은 소년을 훌륭하게 성장하게 만듭니다. 인내로 물을 주었더니 거기에서 싹이 납니다. 작은 씨앗이었지만 거기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소년이 나중에 중국인 선교사로 자원합니다. 그리고 가서 최초로 중국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수백만의 중국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로버트 스미슨이라고 합니다. 이해심이 깊은 선생이 없었다고 하면 이 소년은 결코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해심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 아니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신 우리의 주변에 좋은 크리스찬들의 격려와 사랑이 아니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입니다. 깊은 이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는 사람까지도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정신입니다. 법을 넘어서는 정신입니다. 교회의 규칙을 넘어서는 정신입니다. 장로의 유전을 넘어서는 정신입니다. 교회 2000년간의 교회의 신조를 넘어서는 정신입니다. 교회는 2000년을 지나왔습니다. 지나와다 보니까 많은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법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법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넘어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도 또다시 비판적인 시각이 발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야가 비판과 정죄의 시야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야는 좁아지고 자비와 사랑의 시야가 이렇게 넓어져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보아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부모를 보아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형제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우리가 닮아가야 할 일입니다. 성경을 따라가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나는 오늘 말하노라 제사보다 자비가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제사의 정신의 자비를 사랑을 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이해의 사람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악수가 화해의 악수가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